알아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안 먹던 햄버거를 먹었더니까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걸렸는데 속에서 놀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어린이날이라고 또 햄버거를 후원해 주신 제2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기관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의 상황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을 때가 이른 새벽이었고 또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시간이 새벽이었고 그때도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아마 잊지를 못하겠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후회와 또 죄송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비록 부인하고 배신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안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미안하고 배신했던 게 죄송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믿었으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양떼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구원하신 게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보다 귀한, 생명과도 맞바꾼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생명보다 귀한 바꾸어 주신 그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된 사랑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건져내신 소중한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끝이냐가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더 나아가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천하보다 귀한 양보리를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주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봉사의 요청이 아닙니다. 네가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결국 내 양을 치다 보면 네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네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나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직분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 어느 순간 섬김이 아니라 지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호칭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직분이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장로님이라 부르지 않고 집사님, 실수로 이렇게 크게 부를 때 있잖아요. 집사님.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닌데 장로님, 권사님이라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입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는 장로님, 여자는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틀려도 듣기는 좋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그런 게 아니죠. 초대교회는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한번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사랑의 빚이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주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직분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돌이 날아오면 제일 앞에 나가서 돌을 대신 맞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신학교 교사들이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거나 도망가거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오리겐이 홀로 남아서 신학교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교장이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명 때문이죠, 사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나?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리에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실패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길은 쉽지 않는 길이다. 이 길은 결국 네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안정이 아니라 헌신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다시 믿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실한 사랑 고백을 우리 주님이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한때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믿어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내 양을 먹이라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맡겨주신 양떼를 끝까지 잘 돌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20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만찬석에 있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딱 듣다가 고개를 싹 돌리더니 요한을 봅니다, 요한을.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현실적인 질문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신다이다. 고백했던 사람이 불과 몇 초 만에 시선을 주님에게서 유한을 바라보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혼자 십자가의 길에 가는 게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보고는 양을 치라고 하시고 이 길을 가면은 목숨을 내려놓는다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왜 저만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 저만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요? 묻고 있는 거지. 나는 죽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런 길을 가야 하시는데, 나를 보고 따르라 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만 이 길을 가는 겁니까? 묻는 거죠. 요한도 같은 길을 가는 겁니까? 솔직한 마음이죠. 나만 힘들면 억울하잖아요. 나만 헌신하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힘들면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을 하라 하시고 왜 내보고 자꾸만 목숨 내놓으라 하시나?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억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헌신할 때도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비교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요? 왜 저만 그 일을 해야 되죠? 저도 바빠요. 저도 할 일 많아요. 왜 나만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비교하죠.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을 겪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안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왜 하나님 저 사람만 보고 주시고 왜 우리 가정은 보고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더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더 사랑 안 하신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 이 사랑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너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마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비교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비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집중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은 주변에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니라 유한을 바라보니까 흔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물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본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을 보면 흔들립니다. 뒤를 보면 후회합니다. 앞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 지금 너에게 묻고 있잖아. 너에게. 네가 나를 따르겠냐고 너에게 묻고 있잖아. 너에게. 저 사람은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묻고 있으니까 네가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네가 나를 따르겠냐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따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따르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건 안 따르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이에요. 그건 그가 결정할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끝까지 내 곁에 있겠느냐? 내가 주님께 대답하면 됩니다.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사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신다면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찬양하겠습니다. 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찬양